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특징은 디모데전서가 개인적인 좀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서, 바울의 제1서신이든 2서신이든 이것은 모두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서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의 첫 번째 특징은 디모데라는 일종의 바울의 후임 목회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 좀 젊은 목사님을 우리가 후임으로 세울 때 이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지명해서 에베소에 남게 했는데요. 그 후임 목사를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고 이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인생을 전수하듯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디모데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좀 남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디모데는 아마 바울을 시종하면서 말하자면 바울 옆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또 목회적인 것들을 돕는 아주 안들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 디모데도 당연히 아마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좀 맡아야 되겠다. 그런 권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름으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할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인 너에게 내가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말한다. 뭐 이것은 사실은 명령에 가깝죠. 이렇게 명령한다. 이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디모데전서의 서신서로서의 특징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그냥 목회 서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목회적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형식은 친밀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개인 서신, 퍼스널 레터가 가지고 있는 친밀한 성격은 갖고 있지만 그 친밀함이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회를 향한, 맞아, 목회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목회 서신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목회라는 말을 쓸 때 pastor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pastoral letter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끝으로 가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것을 변조할 수 없는,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날조할 수 없는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미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설명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지니고 목회해야 된다. 아주 분명한 목회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침서를 요즘에 영어로 그냥 매뉴얼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 매뉴얼을 디모데에게 주었고 그 목회 매뉴얼을 지켜서 따라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아주 실명이 등장하죠.
교회에 믿음이 파산한 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준 것이 후메네오라는 인물과 알렉산더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지만 성경의 이름을 분명하게 쓸 만큼, 적시할 만큼 교회를 흔드는 아주 나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의 단호함과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그저 천천히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를 맡기고 목회 사역을 일종의 계승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목회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것은 선한 싸움과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악한 것에 속한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는 좀 따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를 위하여서 너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너를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지금 목회하도록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세운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너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주는 목회 서신으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요약하면 이런 교훈이죠. 목회자로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절과 2절에 아주 의례적인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권면은 분명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디모데 외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있죠. 리더가 젊고 유약하고 아직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그 리더십을 흔들게 되는데, 특별히 사단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이 가장 사랑한 도시였고 가장 애정을 준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른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에베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리더십 훈련, 제자 훈련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이곳으로부터 퍼져나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나 그리스까지 자기가 살던 도시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베소는 한국 가운데 있고요.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바울 사도님처럼 중요한, 가장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곳, 가장 사역이 꽃피었던 것,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교훈을 경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보면 어떤 해를 끼치나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앞에 있는 신화, 족보, 어떤 것이 신화가 어떤 것이 족보인가, 이걸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기울이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신화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고 스토리에 약한 사람들, 감정에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쓰는 것이고, 족보는 좀 더 논리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을 무너뜨릴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가 끊임없이 싸웠고요. 또 철학적인 배경으로는 신플라톤주의를 얘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영지주의가 됐든 신플라톤주의가 되었든 사람들은 신화에 집착하게 되면 신화에 끝없이 빠져듭니다. 드라마를 이제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아니면 지금 종편 채널들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우리가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뭐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드라마들을 보면서 사실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민일보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교단에 2명씩 뭐 50대에서 60대, 주로 50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십수 명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드라마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터치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는 그런 것이고, 족보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족보, 또 그 당시에 있던 우리가 지금 외경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족보풀이를 그때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뭐 교회 안에 이런 거 아주 많이 있죠. 족보를 뭐 벽면에 놓고 풀이하는데요. 신화나 족보를 풀이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고 여러분의 지성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전념하는 목회자도 연구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바르게 믿는 것, 이미 검증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복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신화가 되었든 족보가 되었든 이걸 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나요? 논쟁하게 됩니다. 말싸움하게 됩니다. 이 변론은 곧 말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변론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집요하게 내 주장을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집요하게 내 주장을 펼쳐서 상대로 굴복하게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면 좀 이긴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진 사람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야, 내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이길 수 있어. 조금 더 내가 준비했으면 이길 수 있어. 변론과 말싸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변론은 매우 격렬한 논쟁,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바울이 논쟁을 아주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논쟁을 통해서, 이 변론을 통해서 아주 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화에 능통한 로마 제국의 리더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수십니다.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전도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변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무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테네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차이점이라고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변론이고요. 이어지는 5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아니라 진짜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다 귀속되어 있는가 하면, 돋보이게 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교훈의 특징은 변론이 아니고 큰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 결단한 제자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디모데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서 변론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권하고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정신을 교회 안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다. 즉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감당하는 서신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첫 번째 준 명령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현상이고요. 왜 다른 교훈을 물리치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과 싸움이 커지고 그 말싸움이 교회를 분열과 갈등과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시련 가운데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잘 배워서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쓸데없는 신화나 족보나 혹은 쓸데없는 교훈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